영적 대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전에 살펴본 것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자리에서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을 얼핏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런 시험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 나눠드린 프린트를 잠시 보시면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은 단순히 공생애 전 시험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어서, 예수님의 40일간 광야 시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에 대한 그러한 대조입니다.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광야에서 태어났던 세대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성인 세대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말았는데요. 그 이유, 그들이 왜 광야에서 멸망하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이 고린도서에 있는 것처럼 모두 4가지로 얘기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였던 이유 4가지가 원망, 시험, 음행, 우상숭배, 이 4가지가 이유였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7절에서부터 10절까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했다.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멸망했다. 또 어떤 이들은 우상숭배하다 멸망했다. 근데 예수님이 40일 금식 가운데 있었던 이 시험은 그 이스라엘 광야 백성들이 40년간 실패했던 것들에 대한 완전한 승리였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광야 시험에 이 예수님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3가지의 시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구약에 나오는 4가지 원인에 대한 것을 그대로 복귀시켜 놓은 겁니다. 그 첫 번째로 돌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이건 단순히 예수님의 굶주린 것을 해결하기 위한, 식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 시험하는 자가 와서 말하기를 배고프지? 빵으로 만들어 먹어 라고 하는 것에 동조를 했다 그러면 그 시험하는 자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나간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런 하나님 원망하라 라고 하는 일종의 그런 속삭임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써 살 것이다 라고 하고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원망하지 않고 이겼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인 즉슨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어떻게 보면 광야 시대를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원망이 일어날 만한 일이 많이 있지만, 그럴 때마다 원망치 말고 시험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또 시험에 관한 내용에서 뛰어내려라, 성전에 뛰어내려라.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그러니까 구약 광야 백성들은 하나님 시험하다가 멸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광야 40일 시험 중에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시험치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신뢰하고 나간 것이었죠. 이 시험의 문제도 이기셨고, 그 다음 예수님께서 음행이나 이걸 행하지 않으셨지만, 여기서 마태 4장 8절에 보게 되면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었다. 이거 다 너 주겠다. 결국 세상의 것을 보여주고 이것에 마음을 두라, 그런 얘기죠. 야고보서에 보게 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것에 가리켜서 간음하는 여인들이라 라고 말하였고, 또 이 땅에 있는 것을 사랑치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아버지 사랑이 없다. 만약 예수님께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기뻐해서 그것을 얻으려 했다면 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행한 것과 똑같은 그런 일이었을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사랑치 않으시고 또 세상의 천하 만국의 그 영광을 탐하지도 않으시고 그것을 또한 다 이기셨다. 또 마지막으로는 내게 엎드려 경배해라. 이것도 우상숭배죠. 이거는 광야 백성들은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우상을 만들어 거기에 엎드려 절하다가 멸망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관한 이 미혹에 대해서도 예수님께 이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받으신 이 시험 내용은 구약 광야 백성들이 이루지 못한 것을 완전히 대행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기신 것은 또 고린도서에서도 예전에 그런 사람들 원망하다가 시험하다가 음행하다가 우상숭배하다가 망했는데 우리는 그와 같이 하지 말자, 그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모든 시험이 있는 그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기로 우리가 마음을 먹으시고, 원망하지 않는 것도 있고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에 대해서 서운한 마음이 들면 정말 그것만큼 헤어나오기 어려운 시험이 없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물리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 원망하는 마음은 다 누가 주는 겁니까? 시험하는 자가 와서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그 설교 중에 이런 얘기 했었죠. 섭섭귀신이라고. 섭섭한 마음을 주는 귀신이 붙어가지고, 아우, 서운하다. 마음 상했다. 상처받았다. 상처 귀신 붙어가지고. 상처 났으면 약 바르고 나으면 될 것이지. 상처받았네.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죠. 사람의 채우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완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물론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서 당연히 관계성 속에서요. 우리가 어떤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고 또 서로 상호간에 있어서 위로와 협력과 그거 필요하죠. 그런데 그렇게 안 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조금 없는 데끼 부족한 듯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 안에서 우리가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우리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는 것은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을 했잖아요. 하나님보다 더 위하는 거, 그런 것들도 우리 온갖 종류에 있어서 그런 우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우리 개개인적으로 어떤 사람을 향해 가지고 넌 이게 우상이다 그렇게 콕 집어 말하지 않더라도 우리 스스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더 앞세우는 거,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우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어떤 문화적인 게 우상이 될 수 있고 내 취미 생활과 운동이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하다못해 어떤 물질이 우상될 수도 있고 지식이 우상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들은 다 버려야 될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또한 그렇게 살고 또 그렇게 가르쳐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광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40년을 완성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이 사탄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사탄이 와서 예수님을 미혹했다 그랬는데요. 사탄이라고 하는 뜻은 혹시 아시는 분? 사탄의 의미 뜻, 사탄. 사탄은 그대로 히브리어 그대로 차용한 겁니다. 사탄은 대적하는 자입니다. 대적하는 자. 결국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대적하는 자를 사탄이라 그러는데, 우리가 뿔 달린 그런 사탄 말고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사역에 순응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그 부류에 속하고 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어떤 활동들을 하는가 하면 당연히 죄를 짓죠. 죄.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즉 우리가 만일 죄를 범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죄 전에 그 얘기가 아니라 이게 어떤 심각한 의미인가 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근원이 마귀에 있다. 거짓의 아비가 마귀라. 그러면 우리가 이 거짓된 것과 죄악된 것을 행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류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거짓과 모든 죄악된 것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윤리적 도덕적인 죄도 죄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범하는 죄들, 그런 것들도 다 죄라 그랬으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도 범죄요. 형제를 미워하면 그것도 살인이요. 아무튼 그런 것들도 다 죄의 범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것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 사탄과 마귀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범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을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말씀에서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게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세상에 믿지 않는 신이 성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해가지고 이 복음의 광채가 가려지게 한다. 우리가 아무튼
하나님의 교회 내에서 우리가 주의를 한다 할 때는 서로 협력이 되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협력자가 돼야지 이거 발목을 잡는다거나 혹은 이 낙담케 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일을 우리가 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건 다 대적자예요. 대적자. 어떻게 보게 되면 이거는 안 좋은 의미로서 사단의 역사에 우리가 같이 가담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 때문에 어떤 일이건요. 우리가 아무튼 수고했노라 라고 칭찬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잘했다라고 못한 걸 잘했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그래도 마음을 합해서 협력해 나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교회적으로 어떤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때마다 이걸 왜 해요? 왜 그렇게 해요? 라고 말하는 것보다도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사탄과 마귀들의 활동처럼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 가운데 빠지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사탄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이기도 하고 인격적이기도 합니다. 사람보다 더 탁월한 그러한 심리적 능력이 있긴 있지만 여기 한 가지 우리가 모든 사탄의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면 사탄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여기는 분명 하나님께 통제된 힘이고 제한된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이 사탄을 싸워 이기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마지막 욥기 1장 12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그러니까 사탄의 뜻이 이루어지긴 했는데 여기에는 하나님의 제한이 있었고 또 사탄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긴 하나 하나님을 이겨낼 수는 없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이 본 말씀을 통해 가지고요. 그럼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이겨낼까라고 하는 그 방법적 측면에서 이제 그 방법이 나온다는 겁니다. 시험을 이겨내려면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시험을 이기신 바 우리가 또한 교훈 삼을 수 있는 바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을 무장해야 될 것인가 하니 첫째로는 우리가 이 모든 시험에 대해서 영적 대응이 일어나려면 성령의 무장이 있어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장 1절 말씀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여기서 광야로 시험을 받으러 갔는데 그런데 그 주도가 마귀가 주도한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이끌어 가셨다. 이건 의도적인 겁니다. 그 바로 앞장에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그러한 장면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런 놀라운 성령의 임하심이 있은 후 시험을 받았다? 그 예수님께서 뭘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함과 동시에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성하지 못했던 그 온전한 순종을 이루시기 위해서 받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시험 가운데 이겨내려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성령의 무장함을 가운데 나가야 되겠습니다. 자, 성령의 무장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으로 무장이 되어야 되는데 내적으로 강건하셔야 돼요. 심령이 강해야 됩니다. 성경에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내 영혼, 내 속사람이 강건하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 이 말인즉슨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내면적인 것. 이거 믿지 않는 세계에서는 심리적인 것이라고 말하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때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를 견고히 한다라고 하는 것은 흔들림 없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유지해 나가는 데 있습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흔들만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 그런 얘기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잘 섬기며 살고 있지만 가끔씩 흔드는 게 있잖아요. 뭐가 흔듭니까? 여러 가지 사건이 흔들기도 하고요. 또 사람이 흔들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 성령의 무장함 가운데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내적인 그러한 강건함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영적으로 강건하지 못하면요. 이거 완전히 초토화되는 겁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우리가 어린 아이들이 아니고 다 이 장성한 우리 신앙인들이니까요. 웬만한 것쯤은 좀 감당해낼 수 있는 힘들을, 실력들을 길러야 되겠습니다. 물론 그런 걸 다 알아도 그런 시험들이 실제로 오다 보면 굉장히 상처도 되고 아픔도 되고 그래요, 사실은. 그러긴 해도 우리가 금방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내적 강건함.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 우리 육체가 강건하게 되면 무거운 짐도 뭐 번쩍번쩍 들어 올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이 강건하면 그 웬만한 시험들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이요. 내적으로 강건한 것은 이것이 이제 외적으로 드러날 때, 우리 뭐 어떤 심리적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도 중요한데, 성령의 무장함을 입은 사람들은 외적인 순종함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신 것이 뭐 시험 받으러 좋아가지고 갔겠습니까?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니까 거기에 순종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했을 때 뭐 아들을 뭐 죽이려고 갔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명이 있으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간 거예요, 사실은. 순종하는 마음. 이거 순종하는 마음, 이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산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영적 영혼 자체가 우리 영적인 면에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어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언제나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 그거 중요한 겁니다. 그 지난주 오셨던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대표 기도를 제가 시켰잖아요. 원래는 다른 목사님 시키려고 했다가 그 교회에서 원래 성도님들이 오시려고 그랬는데 청년이 아니고, 청년이 없어가지고 장년들 구성해서 오겠다 그래서 오시라고 했는데 나중에 자체적으로 회의하시면서 거기 청년들만 간다는데 우리가 가지고 뭐 민폐 끼칠 거 아니야, 가지 말자 그래서 안 오시고 목사님만 오셨어요. 그런데 한 교회는 청년들만 온다 그런 게 아니었는데 다른 장성한 성인들이 와서 왔었죠. 그때 이제 기도를 부탁하면서 좀 죄송한 마음으로. 근데 그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다 하고서 나오셔서 기도하셨는데, 그런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이름에 있어서 굉장히 힘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꿔 말하면 사람의 생각으로는 그럴 수 있죠. 그 목사님께 여쭤보지 않았지만 이거 기분 나쁘네? 우리는 저기 청년들 없어가지고 안 왔는데 저기는 왔네? 뭐 그렇게 혹시라도 생각했을까봐 조금 죄송하긴 했는데, 그런데 이제 기도까지 시키니까 별로 기분 안 좋은데? 그럴지도 모를 일인데 또 순종하는 마음을 섰다. 그런 말 자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겁니다. 혹시라도 시험이 빠질 뻔한 일이지만 순종하는 마음을 행하는 것이 이기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떤 일을 하다 보면 내 마음에 내키지 않아가지고 자원하는 마음이 안 들 수 있어요. 성령께 이끌려갔다는 얘기는 뭐 자원해서 제가 두 발 걸로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끌어갔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 이끌린 바가 되면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거. 안 간다고 거래 소리 질러가면서 땅바닥에 놓아가지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거, 그러면 정말 응석바지 어린아이처럼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섭리 가운데서 인도하시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또 그런 면에서도 순종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서로 간에도 서로 어떤 의견 일치나 이런 것이 좀 맞지 않더라도 어떤 일이 있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이 더 탁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더 귀하게 여기시고 복되게 여기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과 재능이 탁월해가지고 내 계획과 뜻대로 일이 돼야 된다? 그건 교만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할 줄 알며 때로는 이끌려가는 것도 필요한 겁니다. 다 내가 주도적으로 다 하는 것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면 이끌어 가기도 하고요. 꼭 성령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교회 내에서 우리가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잡아당기고 할 때 서로 함께 협력이 되고 또 때로는 같이 억지로 동행도 해주고요. 그런 마음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고 이겨내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함과 성령의 무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내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시고 외적으로도 순종하여 성령 이끌림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서 영적 대응을 잘 하시려면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보이신 예를 따라 기도의 무장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40일간 금식하시면서 무엇 하셨을까? 우리 2절을 보시면 본문 4장 2절에서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그러니까 40일을 금식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아무것도 안 먹으려고 가신 것이 아니고 그 40일 금식이라고 하는 것에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셨겠죠. 이 기도로 무장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돌파할 수 있는 힘이기도 하고요. 또한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인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해가지고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들을 또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뭐 나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상처받았네 하신 분들 다 교회로 나오세요. 기도하세요, 그러면. 속상하네, 교회 나오시라고요, 교회. 마음이 아프네, 우울한, 다 기도하시라고요. 우리 마음을 능히 위로하시고 치유하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사물의 어머니였던 한나도 그의 아픈 마음을 하나님의 전에 나와가지고 외쳤잖아요. 그때 그 선지자는 말하기에 술 취했냐? 그런 말 할 때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하려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 누가 위로해 주죠, 그거를? 그 남편이 해줄 수 없고요. 근데 자녀가 없는 것을 억지로 애를 어떻게 낳을 수 없고요. 그렇다고 자기를 격동시켰던 그 분인나가 어떻게 보면 동서죠. 첩이니까 그 분인나가 대신 와가지고 무릎 꿇고 사죄하면서 한나요, 죄송합니다. 제가 제 처신을 모르고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한나에 채워지지 아니하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남편으로부터 자식으로부터 그 부인으로부터 채움을 받으려고 하면 그 생각 자체가 절반짜리인 겁니다. 그렇게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나가 하나 앞에 나와가지고 하나 앞에 위로받은 거죠. 시험을 그렇게 이기셔야 됩니다. 기도의 무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특별히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 특별히 기도한다는 건 뭐죠? 우리가 어떤 평상시에 먹는 음식보다도 추석 명절 때는 또 특별하게 먹잖아요. 뭐 드세요? 갈비도 먹고 잡채도 먹고 평상시에 그렇게 드시는 분 많지 않고 그냥 특별한 날이니까 특별히 먹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 기도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 특별히 기도한다 할 때도 평상시에는 하지 않는 그런 시간은 중요하고요. 평상시에 하지 않던 그러한 기회를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나다네일을 만났을 때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 간사한 것이 없다. 나단 어떻게 하세요?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봤다. 기도했다 그 얘기죠. 특별히 하나 앞에 기도하고 있던 그 장면을 보신 겁니다. 성도님께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이런 내용들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 다 아실 거 아닙니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도 우리가 명절 때문에 금요 기도에 자율적으로 하라. 교회 나와서 기도하신 분 계십니다. 그런 분도 계시죠, 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그걸 보시고, 그런 것들에 특별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를 무장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에 빠졌다? 그러면 답이 없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시험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한 마음으로서 우리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또 기도할 때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면 믿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험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시험이라고 하는 건 의심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 앞에서 의심하지 않고 믿는 마음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기서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믿습니다라고 하는 내 원함과 기대가 다 될 것을 그 믿는 게 아니고, 여기서 믿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우리 어떤 기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 A라고 하는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지게 되면 문제 자체는 이제 없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기도해 보시면 아세요. 어떤 경우 우리가 보통 자녀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니까요. 자녀들에 있어 어떤 문제가 있다. 처음에 그 문제 때문에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어떻게 이게 해결하면 좋지? 처음에는 그렇게 기도가 돼요. 그러다가도 나중에 시간 지나고 나면 지금 당장 지금 이 현지적 문제가 아니라 그게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는 그런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내 인생의 자녀, 내 인생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거죠. 우리가 기도로 무장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믿는 마음으로 기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한 기도 속에 우리가 직면한 모든 시험의 문제라고 하는 것들도 이거 다 녹아지게 돼 있어요. 따뜻한 햇볕에 얼음이 녹아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런 간절한 기도와 믿는 마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시험의 이 냉랭해진 차가워진 시험 덩어리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다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기 힘쓰고 기도하는 자리를 지켜내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가? 이건 이제 극강의 비기인데요.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오늘 본문에서 특징적인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에 공통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무엇입니까? 예, 다 아시죠? 예. 기록되었을 때. 세 가지 시험을 이긴 공통점이 기록되었을 때. 결국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무엇이다? 기록된 말씀을 이긴다. 즉 우리가 하나님 말씀만 가운데 거하지 못하면요, 이 모든 시험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잖아요. 나를 시험에 빠지게 만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다, 사건이 있다, 사람이 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보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게 힘이 되면 이 말씀 의지하여 내가 행한다. 예수님께서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뛰어내려라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나를 경배하라 했을 때, 기록되었을 때,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그를 섬겨라. 자, 그러려면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이기려면 어떻게 됩니까?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인지 뭔지 알아야 이길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40일 광야 지내시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이것이 우리에게 우리에게도 어떤 울림이 될 수 있는데, 사실 이 말씀은 구약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뭐 하셨다? 똑같이 성경을 읽으셨다, 그런 얘기죠. 별 감흥이 안 오시면 곤란한데, 감흥이 오셔야 되는데, 우리가 보는 이 성경도 예수님께서 눈여겨보셨던 그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예수님께서도 보신 말씀이고, 예수님께서도 의지하셨던 말씀이고,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 말씀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기신 방법이 이것이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똑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에 임하였을 때, 시험에 들었어요, 속상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런 것처럼 꼴배기 싫은 거 없어요. 사실은 우리의 신앙 연력이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상처받았어요, 시험 들었어요, 속상, 우리는 그런 마음 갈 때마다 대놓고 뭐라고 말하니까 이 꼴배기 싫다, 물론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만 속으로 꼴배기 싫어. 지금 아이들이요, 이제 초등학생이면 모르겠지만 중학생 고등학생 되었는데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게 되면 그 참 보기 사납잖아요. 야, 네가 지금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장성했는데 아직도 그런 모양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겨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도대체 무슨 뒤로 믿었냐고.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 믿고 제대로 말씀 가운데 거했으면 그 말씀 믿고 나가야지. 언제까지 계속 시험을 들고 속상하고 그럴래. 이제 우리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그런 연약한 자들을 굳세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소유해 나가자, 그런 얘기죠. 그 연약한 자들 보게 되면,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게 됐을 때 나도 그래, 어떤 공감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라 시험하는 자가 와가지고 돌로 떡 만들어 먹어, 그런 식으로 수석거리는 그런 거 말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뭐라 했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라 그랬다. 말씀과 힘내라.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그랬다. 하나님 확신하고 의심하지 말아라. 더 힘써 기도해라. 이 세상 걸 사랑하지 말라 그랬다.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뒤로 미루지 마라.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역량들이 되셔야죠. 그게 말씀을 무장한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은 우리 가운데 떠나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시험들에 대해서 대응할 줄 알고 또한 이겨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이끌리셔서 그 광야의 시험을 다 받으셨고요. 그 40일간 금식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그 심령을 강건하게 하셨고, 또 모든 말씀 가운데 그 다가오는 미혹 하나하나마다
그의 적절한 말씀을 대응하셔서 모든 시험을 다 이기신 것처럼 이 모든 것에 무장하여 시험을 다 이겨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마다